자,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2절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신명기 301쪽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아멘. 지금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말씀을 전가한 것도 보면은 11조에 관해서 2편인가 3편의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11조 총정리편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가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봤어요. 현재 아마 37,000인가 아마 그종 37,000여 번 크리게 된 거로 나오는데 그만큼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으로 관심이 많으냐면 내가 11조를 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게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고 11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그 중에 있겠죠. 11조가 과연 뭐냐. 그런데 요사이 그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유튜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11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조를 하지 말라. 그러면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아마 혹여 사람들은 그래 11조 뭐로 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렸나? 나한테 월급 줬나? 나를 돈 벌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11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인용한 말씀 신명기 26장 12절과 또 우리가 11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말라기 3장의 8절부터 10절까지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중에서 특히 3장 10절 말라기 3장 이 두 본문을 놓고 이 11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신명기 26장 12절과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1조를 하지 말자 과연 옳은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11조. 11조라는 말이 성경에는 맨 먼저 기록이 된 것이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11장인가 14장 같은데 창세기 14장인가?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 일대 그 송읍의 일대 사람들이 그 탈취를 당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사병이죠, 사병. 개별적으로 길리운 그 군사, 그걸 사병이라고 그러죠, 사병. 사병을 이끌고 가서 조카와 그 붙잡아간 그 대적들을 전부 물리치고 조카와 그 노획물을 많이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여기에서부터 사실 시작해요. 11조가. 그래서 11조는 그 모세의 10계명에서 나온 그런 모세의 그 10계명과 율례와 규례에서 나온 11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근원은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몇 번 인용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11조를 좀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11조가 뭐냐? 11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11조를 정의해야 되느냐면 11조라는 말을 우리가 어원을 찾아가 보면 11조의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가장 큰 그 11조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1조, 그 다음에 신약에서 11조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도 11조, 신약에서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11조라는 말의 그 단어를 찾아서 그 11조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1조라는 말이 마세르 또는 아세르 이렇게 정리가 돼요. 11조. 11조 하면 히브리어로 마세르 또는 아세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그래서 그 아세르라는 말은 사실 열이라는 그 단위에서 온 거거든요. 열이라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아세르가 열이라는 숫자의 열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 숫자의 개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수의 개념. 우리는 수가 무한히 많잖아요. 1에서부터, 사실은 0에서부터지만 사실은 원래 수는 0이라는 것은 원래 그 숫자가 없었거든요. 0이라는 개념이. 0이라는 개념이 없고 1에서부터 9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수는 원래 1에서 9까지 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9라는 1에서 9까지 수가 있고 이 0이라는 것을 수학자들이나 우리가 과학에서 전해오는 수학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인도의 어느 수학자가 0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러나 발명했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계기로 해서 10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1에다 0을 붙이면 0을 더하면 10이 되고 2에다가 0을 하면 20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가요? 90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100을 하려면 콩을 하나 더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면 가득 찼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1에서 9까지 뿐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된 것이 바로
이 10이에요. 10이라는 개념이에요. 맨 마지막에 된 것. 맨 마지막에 된 것을 우리가 세상의 나무 열매로 보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곡식이나 과일을 볼 때는 열매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11조라는 개념은 결과물이에요, 따지고 보면. 11조는 결과물이라면, 즉, 이건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초실절도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에 보면 초실절 나오죠. 예수가 사도 바울의 증거로 보면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열매나 초실절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맨 먼저 1장 1절에 레시트, 바라시트 이거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한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 결과물 요거를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레시트예요, 레시트. 이 천년의 마하세르가 레시트와 같다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것을 설명한다면 뭐가 같으냐면 아파르케예요. 신약 헬라어로는 아파르케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 공부했잖아요, 이거.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미리 이렇게 되면 결론이 미리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음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첫 해가 뭐예요? 첫 해가. 우리가 말씀에서 첫 열매가 뭐냐고, 말씀에서 첫 열매가 맺으면 뭐냐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다 그러잖아요. 그 아파르케예요, 이게. 자, 이와 같이 마하세르, 아세르 하는 것은 열에서 된 거지만 결국은 이것을 뭐냐면 영이 붙었다는 얘기는 마지막 번에 된 거예요. 마지막 번에 된 거, 최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뭐냐면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보면 마하세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테루마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헌물이에요. 헌물에 테루마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구약의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런 말씀에 나오는 뭐가 있냐면 민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 히브리어예요. 마하세르, 아세르, 테루마, 미나 이거 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1조하고 헌물을 우리가 현재 신학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이걸 구분을 안 해줘요. 이걸 구분을 안 해준다고요. 이걸 구분을 안 해주니까 11조가 헌물과 혼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는
11조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물질로 보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요. 헌물은 안 해도 돼요. 헌물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11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1조는 반드시 내야 돼요. 그럼 11조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설명이 나오지만, 11조는 결과물 열매로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성령을 떼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먹을 양식은, 내가 취할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할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게 뭐예요? 그게 결과물 초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지나가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이 무성함에 열매를 구했더니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저주하니 말랐더라. 이렇게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그 나무가 뭐예요? 그 나무가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바같이 유대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 저주했더니 말랐더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단어를 볼 것 같으면 이 단어를 볼 때 영어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타이드, 이거는 오프닝.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테르마 미나는 뭐냐면 헌물이에요. 여기 글자 그대로 헌물 또는 선물 또는 그 봉헌물, 하나님께 드린 것, 이런 거예요. 그리고 타이드는 개념이 아니라 10번째의 개념이에요. 10번째의 뜻. 그러니까 마세르나 아세르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수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수라고 그러죠. 서수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차례를 말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말하는 서수란 말이에요. 1개, 2개 수량을 말하는 수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째의 것이에요. 10번째의 것. 그래서 야곱이 애삼촌 집에서 양을 쳤죠. 근데 줄을 띄워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10번째 거는 하나님 것을 따로 떼놓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서수예요. 10번째.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인용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26장 12절을 기록했잖아요. 12절을 인용해서 봉독했잖아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렇게 나왔죠. 이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뭐냐면
11조는 언제부터 11조는 언제부터 내야 하는가라고 얘기합시다. 쉽게. 11조는 언제부터 내야 하는가? 제3년이에요. 답은 제3년. 우리가 이 3년이라는 뜻을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제3년 11조를 내는 해라는 뜻이 뭐냐? 현재 기독교에서 어느 그 목사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 신명기 그 토지소단 11조를 낼 때 제3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 3년은 기존 내던 11조를 내고 그에 더해서 또 11조를 더해서 거기 나온 말씀과 같이 레위가 객과 고아와 과백에 나눠주는 이런 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12조가 되죠. 그렇게 되면요. 매년 12일주를 내다가 제3년에는 더 내서 이렇게 레위인에게 주고 고아 과백에 주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12조죠. 제3년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3년이 뭐냐? 3년이란 뜻은 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놓고 보면 신명기 말씀을 놓고 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면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명기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광야에. 현 위치가 여기에요. 신명기 현 위치가 여기에요. 지금 신명기 지금 가르치는, 이야기하는, 전하는 지금 시기는 지금 현재 위치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지금 이 신명기 26장, 지금 신명기 26장이죠, 지금은. 이거를 광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사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제3년이에요. 행함은 장차될 일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장차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뭐가 없어요? 지경, 땅이 없어요. 지금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소산의 11조라고 되어 있죠. 12절, 신명기 26장 12절 다시 보세요. 신명기 26장 12절을 다시 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해서 소산이죠. 소산. 자, 소산인데 소산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소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아직 토지를 지경을 아직 각 지파별로 분배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들은 여기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헌물을 했어요? 어떻게 헌물을 했어요? 뭐로?
애굽에서 가져온 걸 했잖아요. 응? 애굽에서 각종 그 은이나 폐물을, 금이나 폐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뭘 했어요? 장막이라는 걸 건설하죠. 그러니까 이 장막이 언제 건설돼요? 십계명이 있어야 장막이 건설되잖아요. 요런 시기가 뭐냐면 지금 광야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애굽에서 얻은 걸 가지고 드리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애굽에서 얻은 걸 가지고 드리잖아요. 요게 바로 여기가 바로 뭐냐면 헌물이에요. 이게 오퍼링이에요. 하나님이 얻게 하셨잖아. 애굽에서 물건을 얻게 하셨잖아. 이거를 헌물로 드려서 장막을 지켜 하신 거예요. 응? 그러면 이때 뭘 먹고 살았어? 만나를 먹고 살았죠? 이 오퍼링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이때? 모세나 아론 족속이 장막을 짓는 것 외에 그 사람들이 내놓은 헌물로 먹고 살았냐고. 광야의 만나를 먹고 살았지. 그러다가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난 후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 한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유월한 거 아니에요? 유월이라는 얘기를, 유월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만 유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안 돼, 믿음 안에서는. 그럼 믿음 안에서는 유월이 어떻게 되죠? 믿음 안에서 유월이 어떻게 되죠? 날마다 항상 있어요. 유월이. 믿음 안에서 유월이 항상 있어요. 오늘도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간다고 하지만 어떤 말씀이 나를 죽게 할지 모르고 또 어떤 말씀이 내게 와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가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잖아요, 현재 우리는. 성경 66권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아무도 다 몰라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부딪혀서 우리는 그 말씀을 넘어가야 돼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렇게 홍해다, 그 요단강에다 이렇게 건너갔지만 현재 우리는 계속 말씀마다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다 6월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오늘까지는 순수하게 이 말씀으로 잘 따라왔어, 내가. 그래서 현재 있어. 근데 오늘 내가 어떤 새로운 말씀에 부닥치게 됐어. 새로운 말씀에 부닥치게 됐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영 씨름만 하고 이 말씀이 풀리질 않아.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씀이 풀려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망이야. 지난주에 지옥이 뭐냐 하는 것을 했지만은 이게 이런 상태가 바로 지옥이야. 응? 그 말씀이 풀리기 전까지 내가 지옥이야. 그럼 내가 어디 있어? 애굽에 있거나 아니면 광야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라면. 그걸 내가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매일 아니면 휴식때때로 어쩌다가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망을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풀리면 그게 양의 피와 고기가 되잖아요. 즉 내게 영생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은 가나안이 3년이에요. 가나안이 3년이에요. 그래야 토지 소설을 낼 수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너희가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예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할 때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신명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육할 시기가 언제예요? 이 시기가 1세대 죽고 1세대 죽고
광야 40년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끝자락. 그래서 이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에게 가르치는 말이란 말이에요. 1세대는 이미 신명기 이미 다 교육받았어요. 작년에 보고 다 했어요. 그런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1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한 그 2세대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가. 그래서 제3년에요. 제3년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조를 하면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지금 신명기 26장이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할 때에 며칠 만에 하나님께 번제하게 했어요? 3일이잖아요. 3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서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에게 보내서 그들 내게 이끌어오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3일길을 행하게 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달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3일이 어디예요? 그 3일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개념이 밤과 낮은 12시간 12시간씩의 24시간의 개념이 3일이 아니잖아요. 그 3일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3일길이 이삭을 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산을 만나는 때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3일이 뭐냐고요? 부활의 날이잖아요. 이 가나안을 말하는 거를 가나안. 그게 제3년이에요. 근데 현재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11조 안 하면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암 걸린다고까지 얘기하죠. 성경에 암 걸린다고 어디 돼 있어? 이 도둑놈 같은 신부지. 날강도 도둑놈. 그러니까 목사들이 도둑놈 소리 듣고 세상에 좋은 평을 못 받는 거야, 이게 목사들이. 뭘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얘기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도 유용해요? 쓸데없어요? 쓸데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비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져서 그 토시 소상이 나오냐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주안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땅이 광야예요. 즉 여기가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계명을 받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받는다. 말라기 시작이 그래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인 레위 자손에게 내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는데 그들이 내 말씀을 버렸다. 내 교훈을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에서부터.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에서도 그렇게 말하더니 바로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냐고 교회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음과 같이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는 게 교회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 목회자가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목회자가 교육을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11조를 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돼서 다? 지금 마세르 테르마가 뭐로 변했어요? 뭐로 변했어? 지금 테르마나 미나로 돼버렸다고 지금. 어? 썩어질 물질로 돼 있다고. 썩어질 물질로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 11조 총회편이나 11조 편에서 적었듯이 뭐라고 적었냐면 이걸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거기 보면 뭐가 나냐면 소재물과 언약의 소금이 나와요. 언약의 소금이 나와요. 이 소재물이 뭐라고 나왔냐면 오퍼링이에요. 오퍼링, 미나. 이게 미나라고 소재물이. 언약의 11조가 바로 뭐냐면 타이드예요. 이게 11조라는 개념이에요. 언약의 소금이 11조예요. 언약의 소금이. 변찮는 언약의 소금.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을 잃으면, 즉 하나님의 언약의 그 특성을 띠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금을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다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경배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세상의 말로 다 바꾸니까 뭐예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게 11조예요. 지금 11조. 자, 그러면 소재물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이게 헌물이에요. 헌물. 그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기의 의미가 뭐죠? 제사장들이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기록한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현재 레위 자손은 누가 됩니까? 현재 레위 자손은 누가 돼요? 여기가 레위예요. 여기가.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나고 육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수마가 되죠? 그렇죠? 여기는 피우니마가 되고. 현재는 이 레위가, 여기가 레위예요. 지금 여기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잖아. 레위가. 요 레위에게 하시는 말씀이 현재는 여기가 레위 족속이에요. 여기가 레위 족속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레위 족속하면 뭘 생각해요? 아, 레위 족속은 오늘날 목사들이 레위 족속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각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동력이 어디냐면 내 혼에 있거든. 내 혼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이야 2장 4절이야. 왕같은 제사장이 몇 절이에요? 2장이에요? 1장이에요? 2장.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제사장은 되게 해줘야지. 누가? 광야에 있는 목자가 누가 같이 돼서? 세리와 같이 돼서 그 뒤에 오는 예수가 여기가 그 뒤에 오잖아요. 이 레위가 외치면 즉 세례 요한이 외치면 내 뒤에 오신 예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언약이 있잖아. 언약의 소금이.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11조를 하지 말자 이랬거든요. 11조 하지 말자 해가지고 11조를 안 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그대로 옳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 돼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내게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만 11조를 하지 말자고는 사람들이 이것을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말자고 하면 엄청 좋아할 거야 아마. 그래 11조를 안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11조는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오퍼링은 안 해도 돼요. 오퍼링은 소재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전에 그래서 11조 정례편에서 또 그 앞에 11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땅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인원수를 각 지파별로 인원을 총계해서 인원을 계수해서 인원에 맞는 땅을 지경으로 주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땅 받았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고. 이게 지금 여기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영이 있잖아요. 내게 본래부터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냐고.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게 하나님의 영역이 생겼잖아. 물론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마음이죠.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가 하나님이 있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땅이 내게 주신 땅이잖아요. 여기서 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써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열매,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변하지 않잖아. 소금 맛 변하지 않듯이.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풀어져가지고 그 소금의 성분이 우리 일반인들이 잘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물이 1리터가 있는데 굵은 소금 한 방울 넣었어. 응? 굵은 소금 하나를 넣었어. 그럼 소금이 그 안에서 녹을 거 아니에요. 녹으면 물 1리터에 굵은 소금 하나 넣으면 짠맛을 아주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짠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런 소금이 없냐고. 그래서 성경은 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소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소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17장 3절이나 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물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생수를 주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금이 들어있잖아요. 언약의 소금이. 물을 물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생수가 돼야 되잖아요. 생수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맛을 내는 언약을 쓰면 생수가 사실은 이게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면 생수는 각종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물이 생수에 사실은 미네랄, 걸러내지 않은 물, 정제되지 않은 물,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은 이제 화학기로 보면 H2O에서 그 산소와 수소의 결합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양이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도 생수를 많이 지금 이용하죠. 생수를 많이 사 먹는데 그 생수에 보면은 미네랄이 거기에 성분이 이렇게 얼마가 들어있다고 보면은 다 적혀 있어요. 돈마다 보면. 그 미네랄이 없으면 맹물이에요, 맹물, 사실은. 우리 맹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맹물이라는 얘기는 각종 영양이 없는 물이 사실은 맹물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물이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그 물을 끌어들여서 염전해서 물기를 빼고 소금을 따로 남게 해서 소금을 나게 하죠.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게 있어야 내가 언약의 소금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성경 로고스라고 한다면 소금은 레마, 소금은 그냥 레마라고 했잖아요.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마가 뭐예요? 지금 얘기한 11조예요. 이게 예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뽑으면 뭐가 있어요? 1.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대표적으로 보면 2번 요한복음의 뭐예요? 고별 강화. 고별 강화 또는 설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이것이 전적인 레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레마를 말씀하시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의 언어대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 뜻을 아셨는가 보다. 이제 비유나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레마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심지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을 때도 못 들어서 제자들이 조용한 데 가서 예수님한테 우리들에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심이 어찌미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랬을 때 제자님이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속뜻을 찾아서 속뜻을 말하는 게 레마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조 하면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11조 언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언제 드릴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럼 가나안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우리에게 가나안이 뭐냐고. 현재 우리에게 가나안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 플러스 로고스 플러스가 된 자. 나에게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있는 자가 바로 가나안이 된 자예요. 이런 자에게만 뭐가 있다? 11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지금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나라는 건 다 있어요. 뭐든지 로고스 플러스 유전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가나안이 됐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가나안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전을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하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조상의 그 연갑자들보다 더욱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개뿔이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과 그 빛을 보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니까 이런 증거가 나왔죠. 그런 후에 이런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레마로 가니까 뭐가 왜요?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그래서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 뭐냐면, 이때에는 내가 수건을 쓰고 성경을 봤는데 이렇게 해서 그 레마로 가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니까 수건이 벗겨지더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수건이 벗겨져야 뭐가 돼? 11조가 가능하다고. 이게 3년이야, 이게. 그럼 현재 성경으로 증거한 이 내가 가난이 된다 하는 것은 가난이 된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거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뭐로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이잖아요. 물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물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물이 성경이에요. 이 성령이 뭐예요? 레마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물은 성경은 물이고 레마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내 혼에 광야에 하는 말씀을 들어야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광야잖아요. 여기가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가 가나안이고, 가나안은 피우님 맞죠.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 영이 하시는 말씀은 광야 너희들 들어라. 광야에 있는 너희들은 광야에 있는 너희들은 성령의 교회 들을 말씀을 들어라. 이게 저기 앞에 얘기한, 조금 전에 방금 얘기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까지 봤던 신명기 26장에서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뭐를 이해를 못해요? 3년이 뭔지를 몰라요. 3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3년이.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너희들 무조건 11조 내라. 아니면 앞에 얘기했던 어느 목사같이 3년에는 그동안 11조를 내던 거에 또 11조를 더해서 이렇게 나눠서 갖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레위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고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 족속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레위 족속이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라고 합시다. 성막을 섬기는 자와 단을 섬기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 같은 레위 지파지만 성막을 섬기는 자와 단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가 생김으로써 법궤를 두고 지성소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법궤가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법궤가 있음으로써 성소가 생기잖아요. 성소가 생긴다는 얘기는 떡상이에요. 떡상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먹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잖아요. 만나. 그래요. 이건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 몸.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사락스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시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소마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이게 하늘이죠. 샤마에. 그리고 여기는 표뉴마죠. 자, 엘로힘 표뉴마예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을 섬기는 자는 사실 누구였어요? 단을 섬기는 자는 사실 누구냐고요? 단을 섬기는 자가 사실은 누구죠? 모세요, 모세. 모세는 돌판이잖아요, 사실은. 모세는 사실 돌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판.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돌판이 성경인데 성경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신이 뼈가 살이 없다. 이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냐.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요? 그래서 아론이 나온 거예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모세는 법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돌판에 새겼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인데 나중에 자기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뭐가 되냐면 법궤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이 됨으로 아론에게 말을 주어서 말 잘한 내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아론에게 있어서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돌판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실제로는.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로 보면 이게 아론이죠. 겉보기에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바로 예배고 기도고 섬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겉모습 보기에는 여기가 아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여기가 아론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론이 되고 여기는 모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레위 족속을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 2, 3장에 가면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계수가 나오고 지파가 나오고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이 같은 레이지만 아론의 아들들이 법궤의 네 구퉁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서서 밖에 12, 안에 12 이렇게 된다고요. 그 12이 144가 되죠. 이게 10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끝날까지 하니까 이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타서 천사의 그 총량하면 144 규빗이 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내가 14만 4천이 돼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졌고 하나님의 레위 족속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르면 아무리 11조를 외치고 뭐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뭐 영이다 뭐 해도 성경이 왜 성경이 기록한 그 증거가 뭐고 어떤 말씀은 어떻게 증거되고 요한계시는 어떻게 됐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장막에 세워지고 하나님 왜 장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창세기 1, 2, 3장에서 1장에 6전에 창조 있고 2장에 생기가 있고 에덴이 지어지고 3장에서 왜 생명나무가 나왔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은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나오죠.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나오는데 작은 책이라는 게 성경 66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계시록에서 보는 성경 66권을 축소해서 다 한때 아울러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만 작은 책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작은 책이라는 게. 요렇게 그 이루어진 사람의 국한에서 이러한 사람에 한해서 11조와 헌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받아가시고 헌물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으니 내가 썩을 것으로 거두는 것을 너희가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테루마 저 헌물이란 말이에요. 테루마 헌물이란 말이에요. 미나 이게 토지 소산이라고 소재물이라고요. 그래야 제사장도 영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그 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 드리나마나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영은. 그럼 우리가 영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그러면 세상에 우리 지구촌에 아니면 우주촌에 어느 공간에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이 받으시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이게 11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즐거울 테니까 여기서 좀 마치고 좀 이 말씀을 정리할 게 너무 많은데 2시간에 걸쳐서 대략 좀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저 다음 이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